의로움이 죄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왜 내가 그 시절에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라는 뉘우침을 항상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이 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후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거울 앞에서 하는 것이고 회개는 방향을 돌려 걷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자신을 거울만 보고 눈물만 흘린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거울 앞에 멈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보았고 뉘우쳤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주님께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후회는 깊었지만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룟인 유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룟이 어딘가 하고 보니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은 이 가룟 지역이라는 이름이 그리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남쪽에 있는 땅 가운데 남유다에서 가장 큰 땅이 어디냐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 아래에 이제 헤브론인데, 그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가룟이 나옵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던 것을 비교해 본다면은 그는 특별히 가룟인 남쪽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유다의 이름은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매우 보편적인 이름이었고 매우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유다라는 이름이 더 이상 쓰여지지가 않고 배신의 대명사로 이제는 바뀌게 되었죠. 혹시 한국 성경 이름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는 찬양팀은 있어도 유다라는 이름이 되게 원래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는 너무 나쁜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유다를 뭐로 쓰냐? 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배신자의 대명사로서 유다를 욕으로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들이 많기 때문에 유다를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구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특별히 그렇게 배신자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선정하여서 구별된 제자였고 직접 부르신 사도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뢰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받았고 사람들 눈 속에는 실속 있는 제자로 보여져. 그는 신뢰에 있어서 전혀 의심받지 않았던 제자로 보입니다. 그 흔적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평소에 가룟 유다가 의심받을 만한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되죠? 서로를 보면서 서로 의심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평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용이 주도한 도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욕이 있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했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몰래 그 돈깨의 돈을 가져다가 손을 댔다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아멘. 이미 공생의 가운데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의로운 척하지만 용의주도하게 무력의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죠. 요한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요한이 뒤돌아 생각해보고 다시금 곱씹어 보니까 가룟 유다가 공의로운 척하지만은 돈깨에 손을 댔다라고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는 몰랐지만은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이미 위선적이었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공의로움으로 자신을 가장하고 위선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굉장히 공의롭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 속에는 자신의 뱃속을 불리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혔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선하였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선적인 모습은 또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그는 예수님에게 사람의 입맞춤을 가장하여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키스 오브 주다, 즉 배반의 키스라는 표현이 나왔죠. 사진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사진이냐면은 그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밀리아 가족 성당에 있는 조각인데, 저는 유심 깊게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은 저 유다의 오른쪽 아래 뱀이 보이십니까? 뱀이 보이시고, 그리고 저 끝에 보이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가려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미 유다는 계속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는 사랑이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평안하십니까 랍비여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위선 속에서는 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위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지만은 그는 그 모든 것을 놓치고 말아버립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에서 그에게 떡을 주셨고 그에게 또 발을 씻겼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떡을 짚는 자가 팔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이미 자기의 의의 눈에 멀어 진정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의 틈을 포착하여서 그 마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의 씨앗을 넣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매우 똑똑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단계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위장하여 또한 유혹과 미끼로 사단은 유혹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으로? 생각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생각, 마음 관리 잘해라. 생각의 단계에서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적 치유와 마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그것을 간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미 이 생각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버리면 사단이 그 마음에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면은 결국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때문에? 자신의 의가 너무나 세버리면은 예수님을 못 만난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그는 배신자로 저주받았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유다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의 회개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저 뉘우침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성경은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이 감정,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감정적인 후회 그리고 죄책감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정죄받으심을 보고 마음이 아팠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다시 은 30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이 본문만 보면은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다는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후회는 자기의 감정 무게 안에서 멈추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죠. 그저 자신을 자책하고 스스로 죽이는 행위만 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죽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못한 제자였죠.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그의 죄책감은 결국엔 자신을 죽이게 하는데 이 또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너는 죽을만 했어. 넌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사단이 말을 하고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가는 대신 자신의 의에 가로잡혀서 사단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뉘우칠 회, 고칠 개라고 합니다. 뉘우칠 회까지 했지만은 고칠 개까지는 못 나아간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이 자기 의가 세면은 자기 판단으로 자기 욕심 가운데 예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를 보면서 살핀 대로 그 무리군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당원으로서 진정한 메시아를 갈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자 그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예수를 끝내야 한다라는 의로운 분노와 냉정한 계산이 아마 섞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떡을 받기까지 너희 중에 나를 하나를 팔리라라는 말씀하실 때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유다를 향한 기회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그를 다시금 초대하셨지만 그는 스스로 어둠을 택했죠. 반면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은 언제 말했죠?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눈 마주침으로 회개의 길을 여셨고 기회를 같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기 때문에 그 훌륭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베드로와 유다의 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배신했죠. 그러나 회개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아마 더 큰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은혜의 문 앞에서 스스로 문을 닫히고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실패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데 스스로 갇힌 사람은 붙드시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우리 문 아시죠? 스스로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맺을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나의 의가 죄가 될 때라고 저는 제목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어려웠고 정말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래저래 막 분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가 혼자 가룟인이라서 왕따 당했나? 따돌림 당했나? 그러니까 주로 국가에서 내전이 일어날 때 사회 정치적으로 분석할 때 왜 그러냐? 불평등과 파벌이 심했을 때 그것이 내전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딱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소외되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들 중에 같이 함께하였고 셀료딘 시몬이 그의 가장 친한 제자였죠. 나름대로 예수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 파들도 많았고 자기의 생각을 같이 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엔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못해서 스스로의 파괴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에 눈에 멀고 스스로 속아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은30이 사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학자들이 로마 시절의 인건비로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결국에는 몇백만 원 수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잡는다고 해도 1,0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스승을 판다? 그 이해가 안 되죠. 달란트는 억 단위죠. 은 30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은 30의 의미가 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은 30이 뭡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종이에 소에 바쳐 죽으면은 그 소의 주인은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물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즉 예수님을 그 인간 노예의 생명값으로 상징적으로 그걸 팔아버린 겁니다. 은 30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값에 넘긴 행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적 가치로 계산해서 팔아버린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전형적으로
그 이상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깊은 거래가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 처음엔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넘어갔던 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정의와 의로 변절하여서 합리화한 것이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은 지금 일본에게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은30은 계약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에 의하여서 스스로 속았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었고 나쁜 생각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여기서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왜 그러냐? 끝까지 유다는 자신의 의로 인하여서 죄를 저지릅니다. 왜냐? 자신을 속죄하는 의미로 자살을 선택하죠. 유대교 안에서도 자살은 큰 죄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나 자신은 의로움의 표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 옆에서 속삭이면서 너는 살 가치가 없어라고 계속해서 속삭이죠. 자신의 의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버렸고 사단에게 넘어가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더 큰 생명을 낳을 수 있었던 사람이 결국엔 최후 자신에게 속아서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결국 후에는 죽음을 낳고 회개는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유다는 결국에는 자기의 의에 속아서 세상 근심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의,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길을 보지 못했죠. 반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우리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 은혜 가운데 초청되어서 우리의 삶을 뉘우치며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뭐 좀 해보겠다, 내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세상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가요? 저 또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 타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의 은혜의 길에 초대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로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밝히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살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돌이켜서 다시금 생명을 낳는 사명자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